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명하여 연회를 준비하도록 하죠.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형제들은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지난번 애굽에서 양식을 사갔을 때 대금으로 지불한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던 그 일에 대하여 분명히 추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걱정과는 달리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모든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고 요셉과 형제들의 감동적인 화해가 기대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에게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계획한 사람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 대금을 도로 넣고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도록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애굽을 떠나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의 뒤를 따라가도록 하여 형제들을 요셉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가도록 합니다. 청지기는 형제들을 따라잡고 요셉의 명대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나 형제들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자신들은 종이 되겠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죠. 이에 청지기는 르우벤부터 나이 순서대로 형제들의 자루를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도했던 대로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그리하여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으로 붙들려왔고 요셉은 형제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형제들은 억울했겠지만 이 일이 요셉에 의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루에 돈이 도로 채워지는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직 은잔을 훔친 죄만을 추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베냐민을 노리고 계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목적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형제들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봐야 요셉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도 그것을 깨달았는지 총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번역 성경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돈을 훔친 적도 은잔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형제들은 결백하죠. 그러나 그 결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이 상황은 애굽이라는 제국이 만들어낸 횡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국의 포악함이 형제들에게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유다는 제국의 횡포와 그 횡포가 만들어낸 억울함 그리고 두려움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들추어 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백하지 않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죄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라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유다가 말하는 자기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지난날 요셉에게 억울함과 두려움을 겪게 했던 서열과 수의 힘이 만들어낸 형들의 횡포입니다. 유다는 제국의 횡포가 만들어낸 억울함과 두려움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상황은 바로 요셉에게 저질렀던 자신들의 죄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을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가는 이 계획을 통해서 요셉이 목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형제들이 과거 자기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 요셉에게 사죄하지 않는다면 요셉과 형제들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 마음속에 수시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를 악물고 억지로 용서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말 속에서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 형들이 과거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신들의 죄였음을 깨닫고 있구나. 그런가 하면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겠죠.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베냐민을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취급하지는 않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남아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라 라고 명하죠. 이러한 베냐민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30절 이하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 아이의 담보가 되겠다고 아버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27절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 아들은 오직 요셉과 베냐민 둘뿐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편애한다는 것을 여전히 부정하지 않죠. 그것이 자신과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잔인한 고통이며 깊은 한숨과 억울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유다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베냐민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 자신에게 억울함과 고통의 대상이었던 그 베냐민을 품고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되는 것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 45장에서 비로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큰 소리로 우는 것으로써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야곱의 편애보다도 더 비정상적인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는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저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장자된 본분을 다하심으로 당신의 아우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편애보다도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우들의 사랑을 인정하신 장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영적 아우들인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영적 장자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